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중요한 앞에 있는 말씀들과 뒤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이제 긍정적인 국면에 들어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가졌던 이런저러한 일들은 하지 마라. 이러저러한 악한 일들은 행하지 마라 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거룩한 신자의 생활로 이제 인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정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가정과 이웃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들, 그리고 궁극적인 신앙의 싸움인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신앙이 부정적인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할 것까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꿰뚫고 나가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급한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책임을 지고 시작하던 1985년 그 전해 시작을 해야 되는 결심을 굳히고 준비를 하던 해에 제일 크게 당황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부정적인 조건들은 제가 몇 개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늘 공정하자, 정직하자, 솔직하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그리고 헌금 삥땅 치지 말자,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아온 것들은 잘못하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 욕먹은 것들에 대한 경험은 있어도 잘해서 정말 저렇게 나도 돼야지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한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 누구 하는 꼴은 눈이 쉬어서 못 봐. 할 사람 5사람 적어라 그러면 있죠. 5사람. 저 사람 같이 돼야지 하는 사람 3을 적어라 해도 3은 못하고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가 갖는 비극이다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 같이 돼야지 하는 목사 셋만 적어봐라. 그랬더니 하나 적기 바쁘던데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분 같이 돼야지 하는 사람을 하나 고르는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냐고 써보라 그랬더니 줄줄이 나오던데요. 큰 교회들, 이름난 교회들, 보란듯이 뽐낼 만한 교회들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행세해보고 싶고 자랑해보고 싶은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목사, 그런 모습은
의외로 적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같이 이러이러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눈과 날카로움들을 신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며 무엇이 위선이며 가증한 것이며 회칠한 무덤인가 하는 것들은 압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위하여 가진 기준은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진 기준들은 뜻밖의 적습니다. 혹 마음으로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적은 탓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서론이 됩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실천할 문제이지 그걸 근거로 해서 남을 비판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기준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죠. 여자는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내를 여자를 안 시키죠. 그러면 여자를 제가 괄세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앞장서면 남자들이 홀딱 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악착같이 남자만 안내를 하죠. 안내 서야 할 남자분들이 안 오시면 그냥 없이 하죠. 여자분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보통 발을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약하냐 하면 남자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여자는 뭘 모르는 탓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꼭 맞는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열심 내는 것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로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궤도 위를 달려가는 기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술 먹지 않으면 이 본문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큰 오산입니다. 저도 종종 술을 합니다. 아주 큰 발언이죠. 박 목사는 술을 한대. 야, 목사도 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냐? 하지요.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은 나폴레옹 꼬냑입니다. 그전에는 두꺼비표를 마셨는데 나폴레옹으로 바꿨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웅담을 먹는 기회가 이제 많습니다. 웅담을 녹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독한 알코올에 녹여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꺼비표 사이다에다 이제 녹여 먹지 않습니까? 그럼 몹시 쓰고 맛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쓴 걸 쓴 술에다 탔으니 쓰다 못해 정말 아주 그 맛이 나빠요. 근데 좋은 술이라는 건 그런 때 좋은가 봐요. 나폴레옹 꼬냑에 타면 훨씬 먹을 만해요. 그러나 그 비판의 시선밖에 없는 사람은 꼭 저에게 이렇게 묻고는 없습니다. 물에 대서 먹어라. 아무튼 당신은 목사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술을 먹은 거예요? 약을 먹은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들어가요. 나폴레옹 꼬냑은 술이지. 예. 술에다 뭘 탔든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 예. 그럼 뭐겠지? 무슨 소리야? 3단 논법이죠. 근데 당신은 죄 지은 거지, 안 그래? 글쎄요. 당신은 죄를 지은 데다가 회개할 마음까지 없는 완악한 자요. 이런 기준에 서 있지 말라.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지금 그런 얘기로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무엇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냐면 성경은 모든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도입할 때는 긍정적인 걸 설명하기 위한 서론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냐면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안 먹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 한 술 안 먹은 것이 빛이 안 난다고요. 거짓말을 안 했다. 넌 거짓말 했지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입에 담으라고요. 거짓을 담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담기 위해서 거짓을 담지 않고 거룩한데 내 입술을 받쳐야죠. 난 거짓말 안 했어. 이게 잘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컨닝 안 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빵점 받았다고요? 그건 칭찬이 아니죠. 내 실력으로 100점을 받아내라 하는 의미에서 컨닝하지 말라지. 난 컨닝은 안 했어. 난 빵점을 맞으면 맞았지. 난 컨닝은 안 해.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은 안 했는데 쪼다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죄는 안 졌어요. 난 거짓말은 안 했어요. 난 남을 심판하진 않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악에게 드리지 않은 내 몸은 악에게 드리지 않을 이유가 선에게 나를 드리며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하여 악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지. 나는 악에게 나를 안 맡겼어요가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신자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죠.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악한 것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야죠.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바로 그 얘기가 중심이 된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할까요?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거룩한 일을 해라. 맞습니다. 여기 둘에는 대조가 있는 대신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는 분명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과 의의 병기로 드리는 대조입니다. 여기 어떤 이 두 대조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술 취함을 여기 끌어들이느냐 하면 술 취하는 것이 가장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포함되는 어떤 것과 공통된 하나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무엇이 주장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장악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그 목표에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버릇이 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버릇이 나를 주장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버릇이 되어 습관적으로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유형으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성령의 넘침,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령 충만과는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넘치사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며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확인시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이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데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하는 문제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느냐 하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냐면 술은 결국 먹으면 사람이 자기의 판단력과 이성을 술에게 빼앗기고 말더라 말이죠. 술이 우리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술 취한 뭐라 그러죠?
사람이라도 안 그러고 거기는 언제나 개라 그러죠. 술 취한 개. 사람의 평상시 가졌던 이성과 교양과 상식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이 그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술 취하면 관대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애들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도 주죠. 다 해. 그래갖고 예전에 저희가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술을 자시던 분이었는데 술만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시면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들어오는데 시장을 지나서 들어와야 됩니다. 꽤 긴 거리인데 한 20분쯤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옷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그래갖고 그 부인은 술 먹고 들어오는 걸 기다려요. 제가 그 문제가 그 가정만의 문제였으면 제가 왜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저희 가정에 미친 영향이 커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몹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게 관대해지는 게 아니죠. 평상시라면 상식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10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많이 고릅니까? 그렇죠? 이걸 하나 사면 월부로 몇 달을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은 꾸밀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무엇로 나머지를 메꿔 나갈 것인가? 생각하곤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의 대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있는 것을 절제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 흘려버리도록 하는 것이 술의 힘이죠. 술을 먹으면 담대해진다 그러죠, 또. 그래서 어떤 소심한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는데 용기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장차 처갓집에 가고 대문을 팔길로 걷어차면서 다 나와! 라고 외쳐가지고 그냥 뺨 맞고 나오는 그런 사태를 당하죠. 그걸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가 아니죠. 맨정신이면 할 수 없는 짓을 하죠. 지나가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봐. 길거리에 서갖고 휘하를 한다든가. 평상시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용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사람 아닌 것이 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고력을 탈취당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런 의미의 공통성을 가진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다. 왜 이렇게 얘기가 진행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김유신이 탄 말이 그만 놔둬도 천관녀의 집으로 가듯이 우리는 놔두면 물방울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죄를 향하여 갑니다. 어떤 계기가 없고 사실 우리 생각할 기회가 없다면 놓아둬 보시면 어느 틈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생각할 것, 슬픔과 상처와 좌절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만일 태평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놔두면 예외 없이 또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사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그분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으면?
한 부대에다 담으면 불다망한다니까요. 신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내용을 인본주의적 기초 위에다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가장 완벽한 심판자가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신앙이,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다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문제는 요구하고 메어달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이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까지 단숨에 연결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걸 나라는 기초 위에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자랑이 되고 율법이 되며 심판과 비난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옛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복종과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처복종치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급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란 결국 그의 생애에서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그가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으로 예외 없이 천국에 갑니다. 예외 없고 실패자 없습니다. 낙오자 없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가 어느 만한 수준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건 결국 이 싸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은 여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여생 동안에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 싸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며 나의 인생의 목표와 원리와 방법과 자세와 태도와 인격이 성령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버릇이 드는 것이고 홀딱 그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술 취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장악된 것이고 그 기간은 방탕한 기간이라. 방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그 뜻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탕자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여행길에 떠나서 허랑방탕한 사람입니다. 그 돈을 말하자면 활락과 더러운 일에 썼다는 의미에서 방탕하다는 게 아니고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방탕하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이 뜻은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낭비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영광과 우리의 목적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술에 관한 얘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술 취함을 이 장악된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장악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술 취함을 꺼내놓은 것이지,
술 먹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이요 뭐든지 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뭐죠? 맹한이 있는 거죠. 그것같이 한심할까요? 까짓거 나서 술이나 자시고 계시면 그거만큼 나아요. 그래도 맹한히 앉아가지고 죄도 못 짓고 선한 일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 고시도 파는데 옆에 앉아서 치지도 않고 광도 안 팔고 고리깽도 못 듣는 사람. 이건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아니 들고만 있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정 못하겠으면. 혹시 알아요? 광이나 한 3개 들면 광값만 받아도 하루 종일 꽤 벌어요. 그거 맹하니 앉아요. 테레비 켜놓고 친구들 불러다 고시도 시키고 들락날락 하면서 수박이나 깎아다 주고 부채질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죄 짓는 게 낫다고요? 둘 다 똑같다 말이죠. 죄를 결정적으로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너무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나가 놀고 중학생밖에 안 된 게 가서 연애하고 그러면 한심하죠. 그리고 연애하는 건 왜 뭐라 그러죠? 연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해야 할 공부를 안 하니까 연애하는 걸 뭐라 그러지? 연애하는 게 뭐이 잘못이에요? 결국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일찍 잡아놓으면 이익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해야 할 공부를 안 하니까 연애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난 연애 안 해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맹 놓고 앉아있으면 뭐라고 욕하죠? 야, 너네 연애도 못하냐? 그땐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웃을 때예요, 이게? 어리석기는 한이 없어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신자들이 꼭 그렇습니다. 악은 안 행해요, 분명히. 주일날도 지키고 3일 저녁도 와요. 오면 뭐 듣나요? 삐딱하게 앉아있고 안 오면 캥기니까 11조도 내죠. 그런다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나 받나요? 안 내면 터질까봐 내는 거죠. 평생에 뭐 신앙생활 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죄를 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해 보이죠. 시험만 보면 빵점인 거예요. 아니 쟤야 연애 걸고 술 먹고 극장 구경 가느라고 공부 못해서 빵점이지만 이 왼수는 집에 가기만 하면 나온 일이 없는데 왜 빵점이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똑같이 꾸중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건 방탕한 일이라고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지금까지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결국 이거 하나라고요. 죄를 졌냐 안 졌냐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자의 아름다운 자리를 훈련하고 있느냐, 희망하고 있으냐, 절실하게 목말라 하고 있느냐, 연습하고 있느냐, 애타하느냐, 그래서 어느 만큼 훈련했느냐, 이걸 물어야지. 난 극장 구경 안 했어. 난 연애 안 했어. 난 거짓말 안 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큰 병 중에 큰 병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어떤 다른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충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에베소 5장 18절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품, 기뻐하심에 내가 변화되어 들어가 있는 모습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사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뛰어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그래요.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볼 술 취함에 관한 어떤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쪽 제3자가 볼 때 사도들이 이때 행동이 제정신 갖고 하는 짓 같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만히 앉아있을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은 미친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친 경지가 두 개가 있어요. 유치하게 미치는 경지가 한 번 있고 고급하게 미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정신으로 돌아온 냉랭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제가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러프하게 나눠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온 사람은 잘 모르십니다만 중간에 믿은 사람들에겐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 그를 장악합니다. 그때 기쁨은 대단합니다. 찬송이 눈물 없이 나오지 않고 성경 말씀이 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남들을 흔들게 합니다. 술 취함과 비슷합니다. 술 취해서 앞뒤를 재지 않듯이 저거 갑자기 어떻게 됐나? 분명히 제가 어떻게 됐어. 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던 것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좋고 기쁘던 것이 지식으로 쌓여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았던 감격들이 지식으로 쌓여지는 그 지식이 정리되는 기간은 그때 기뻐했던 것들로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유치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유치하다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너무 기고만장했구나 하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다음에 약간 냉소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는 사람을 좀 이렇게 괄세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되죠. 그런 게 아니야.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 단계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건 조금 또 잘못입니다. 이걸 더 지나서 옛날에 그 펄펄 뛰던 것이 휘발유에 불 질른 것 같이 그냥 펄펄 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선 아무도 우리를 말릴 수 없는, 옛날같이 그렇게 유치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렇게 거친 모습이 아닌 아름답고 깊고 고매한 모습으로서의 그런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길래 모두가 옥중에서도 찬송을 했던 것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식의 하나님의 간섭과 힘과 위로가 없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순교로 이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강한 증언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경지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쉽게 뛰어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던 일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만날 때마다 더 깊은 인격으로 그를 충격을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열정이 식는다면,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건 아직 신앙의 정당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술 취함으로 비견되는
성령의 충만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우리 아버지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서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소원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생애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다.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정도라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생활하기가 더 편해요? 고단해요? 예수 믿고 나서. 옛날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가 더 고달픕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믿을 걸 싶죠. 물론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그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천국은 가야죠. 그러나 가는 때까지 기간이 이렇게 길 줄 알았더라면 주님 오시기 전날쯤 믿을 걸. 이렇게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뭔가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옳습니다. 나에게 왜 이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을 안 자랑이 없는가? 모든 현실적인 문제 부닥칠 때마다 나는 그 문제에서 답답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생각만 하나님께 드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껏 하나님 믿어드렸더니 이런 일 하나 안 해주시고, 그렇죠? 애 하나 학교 못 붙여줄 게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누가 뭐 큰 거 해달래? 학교 하나 붙여달라는데, 애 이빨 하나 똑바로 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세요? 아니, 누가 뭐 공짜로 해달래요? 감사원금 하겠다는데도? 아니요. 그런 정도로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것과 이 재미없는 인생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인식하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깨우치고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얼마든지 허락한 이 기쁨과 자랑들을, 이 기적들을 여러분 생에 가능한 한 빨리 얻어내고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을 경험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무지한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복 주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구하게 하시고 구하여 얻게 하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주의 약속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에 가득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신자된 영광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 된 도리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된 자랑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을 내 발걸음으로 걸어 내 인생 속에 경험하여 증언하며 자랑하며 외치며 누리는 승리하는 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